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좀 함께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또 생각하며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라는 좀 무서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피를 믿는 피의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는 이러한 피의 흔적, 피의 사건들,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처음 드려졌던 아벨의 피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의 사건도 있고요.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구약의 피의 제사의 내용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러한 피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행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피의 사건들, 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봐라. 이렇게 빨래를 짜듯이 짜면요, 그 성경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어쩌면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요, 보배로운 피다라고 해서 보혈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혈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보혈로 인해 정결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이렇게 찬송가 204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이것을 이렇게 좀 부르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의식 없이 부르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 그런 물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후렴의 가사를 보면 어떻죠?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라는 가사가 있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지라는 그러한 질문. 그 능력을 내가 지금 이해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이 제 안에 문득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피에는요, 그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혈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실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보혈, 그리고 그 능력을 잘 모르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 보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 능력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보혈의 능력인데요. 바로 그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홍과 같은 진홍과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홍, 진홍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율법을 보면요, 모든 것들은 피를 통해서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가장 처음에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피를 그 모든 물건들에게 뿌리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그 상징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수많은 제물들이, 양과 소와 염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물건과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준 능력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거룩함,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원죄와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매일매일 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 성도님들 매일 빨래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매일 하고 또 샤워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요,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뭐 샤워하신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제 뭘로 씻어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 그것을 뭐 누가 알든 모르든 나만 알고 있는 죄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고 나서 천국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앞에 있는 문지기 천사가 그 부자에게 암호를 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나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도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이 그 천국 문 앞에 섭니다. 동일하게 천사가 암호를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성직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일평생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명예로운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보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요, 당신도 암호가 틀렸다라고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고 나서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천국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이제 암호를 대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즉시 천국의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안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암호는요, 도덕적인 어떠한 삶도 아니요, 어떠한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깨끗해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는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 참 이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 죄를요,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내가 죄랑 싸워서 어떻게든지 내 정욕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죄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거예요 라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꽉 박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의 그 피로 그 제물의 피를 제단과 사람에게 바르고 뿌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바르고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나의 영혼과 나의 죄성과 나의 육체의 욕심 가운데 뿌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보혈의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능력. 그 주님의 보혈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 그 피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요 이것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합니까?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 원수가 되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격을요 메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보혈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라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에 참여하는 자,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보혈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그 죄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모습, 나의 영혼의 상태,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소원해졌다면, 멀어진 것 같다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내 영혼 가운데, 내 감정과 생각 가운데 뿌리고 바르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 가운데 뿌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나를 다시 한번 가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한다라는 것이지. 두 번째, 보혈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 보혈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보호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과 바로에게 몇 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어난 모든 것의 첫 번째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애굽 전체에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뭘 하고 있죠? 피를 바르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의 그 묶음으로 찍어서 문 임방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의 흔적을 보고 죽음의 천사, 사망의 세력이 그 집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가정과 그 장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정과 장자를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보혈이 뿌려진 그곳 가운데는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임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보호함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발라진 그 자리는 주님의 보호함이 그곳에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와 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3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함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악함과 추함이요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이든 영혼이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혈의 이 보호하시는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보혈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 보혈에 담겨져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육신의 부분이든 우리의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이든 어떠한 재정적인 것, 어떠한 상황, 감정, 의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보혈을 어쩌면 이렇게 붙들면서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듯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면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내의 문제라면요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듯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보혈의 능력, 보호함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깨끗하게 하는 죄사함의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역을 보호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능력을 알더라도 그 보혈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합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 피를 바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기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피를 많이 외치고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는데요, 정말로 그 보혈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그 보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보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흔적이 바로 주님의 보혈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에는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의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주님의 정말 말 그대로 보혈인 거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자녀 가운데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보혈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주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피를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요, 지금도 그 보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보혈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보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보혈을 붙들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보혈을 활용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그 보혈,
그냥 막연한 그 주님의 보혈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보혈,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